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이 우리가 김 목사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함께 드리는 마지막 토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김 목사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사역하기 전까지 저하고 김 목사님은 서로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해서 제가 1년 3개월 정도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저하고 김 목사님과의 관계는 또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와의 관계, 이 공적인 관계, 또 공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고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라 분주하게 보내느라 사실은 목사님하고 사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를 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시리라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김희철 목사님과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내셨고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섬기셨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이 개인적인 정이 참 돈독하시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이제 이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헤어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 힘드시리라 싶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느끼실 어떤 그 상실감을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과 안타깝지만 석별의 정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주시는 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속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전체 말씀도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시간에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동거동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3년 동안 단체 생활 그리고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이별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혼자서 홀로 걸어가셔야 될 그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 오로지 예수께서 홀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시간이 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헤어지는 그 이별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6절에서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유숙을 하러 이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러 나아가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딱 3명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함께 갔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이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다.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염려가 된다. 내가 어느 정도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냐면 심지어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셋이 오늘 밤, 이 한 밤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딱 하루, 이 하룻밤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으로서 무엇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고민을 느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두렵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짐을 내가 혼자 지기가 지금 버겁다. 그래서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너희가 깨어서 이 짐을 기도로 나와 함께 지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짐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짐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홀로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는 그 일입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는 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담당하시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짊어지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짐을 앞에 놓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고민된다, 염려된다, 내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시나요? 우리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시기에 버거운 이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누구에게 나아가시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이가 아빠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단어, 아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되는 이 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께서도 짊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짐이 무거운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이 육체적인 고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앞으로 당하실 육체적인 고난도 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에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그 수치와 모욕, 당신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수치와 모욕도, 이 심리적인 어려움도 이 한 인간 되신 예수께서 감당하시기에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정말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름 아닌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빠, 내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이요,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 영원히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십자가상에서 끊어지는 일,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깊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녕 이 방법밖에는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길,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길이 정녕 이 방법, 이 길밖에는 없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내가 영원히 버림을 받는 이 방법, 정녕 이 길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고 있는 이 마지막 기도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민과 그 깊은 번뇌가 느껴지시나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수제자 3명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오늘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자. 나의 이 무거운 짐, 나의 이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눠달라. 그러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3명이 이 예수님의 부탁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 40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짐을 지시기가 어렵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시고자 하는데, 그리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분명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시간이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이 유월절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 상황, 이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 육신, 영,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 육, 이런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하는데 육신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육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 그리고 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 육, 그래서 육은 약하다, 육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은 자기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 사랑의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룻밤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 육신이 약해서 또는 육신이 악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정말로 이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고하셨듯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너는 나를 3번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실제로 시험이 닥치자, 실제로 고난이 닥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육신이 약한 제자들, 육신이 악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이 시험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이 인간, 이 제자들이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 인간과는 다른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계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절대절명의 시험을 과연 어떻게 통과하시나요?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죄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면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 최종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통해 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라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예수님께서 곧 마셔야 할, 예수님께서 곧 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될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원한 관계마저도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영적인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다라면은 이것마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이 잔을 이제 받겠다, 내가 이 영적인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누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그 기도는 내가 나의 뜻을 꺾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 우리가 함께 눈앞에 본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께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나누셨던 그 기도 때문에,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꺾어서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익숙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 결정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결정이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마음을 열어서 믿고 받아들인다라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에는 육신이 약하여 또는 육신이 악하여서 내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살았다면, 내가 예전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이 죄에 매여서 살았다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이 결정, 이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닮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꺾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바람, 당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 보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당신의 삶을 조정하시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화해되었고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내가 그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되찾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이름값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름값에 걸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